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요 7월하고도 첫 주에 그렇게 전국적으로 우리 기독교 교회 내에서 그렇게 함께 드리는 그런 감사 주일이기도 하죠. 이 맥주 감사 주일은 7월 첫 주일이며 벌써 2026년도 반을 지나고 새로운 반을 시작하는 그런 한 해를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 신앙적으로 봐도 여러 또 이렇게 절기적인 그런 상황을 봐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가?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은 뭘 갖고 지킵니까? 농부들이 봄철에 파종한 보리와 또 밀을 거두어들이는 첫 수확을 통해서 그렇게 맥추절로 그렇게 정해졌던 겁니다. 보리와 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밀 아니에요. 빵. 물론 서양인들의 주식이 우리 동양인들은 쌀이지만 서양인들은 밀가루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파종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리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파종을 하죠. 그리고 겨울을 지나서 봄을 지나 아마 5월, 6월 정도면은 그렇게 수확을 하게 되죠.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도 아마 수확하는 그러한 절기가 시간이 6월 초나 5월 말이나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파종한 그런 보리와 밀의 수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참 너무나도 우리 삶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 4절기라고 하잖아요. 맥주, 추수, 부활, 또 성탄. 그렇게 해서 1년에 우리가 4절기를 그렇게 아주 대대적인 기독교 행사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1년 4절기 가운데 그래도 가장 으뜸인 것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성탄절이 가장 멋진 절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선물도 탈 수 있고 연극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맛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만 1년 4절기 가운데 그래도 가장 뜻깊고 가장 위대한 것은 부활주일이 아닌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고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4절기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다라고 굳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맥추절을 우리가 지킨다는 이 자체, 한 해의 수확을 농부가 씨를 뿌려서 또 이렇게 거둔 그 곡식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맥추절은요 구약의 다른 이름으로 77절이라고도 불렸고요. 또 신약 시대에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 하여서 오순절이라고
라고도 그렇게 불렀는데 이것이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거두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 참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농사를 짓던 분들은요, 고추 농사를 지면 고추가 가장 먼저 열린 그러한 고추에다가 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실을 잘라가지고 실로 그 동여맸어요. 살짝 동여맸어요. 그리고 그것이 수확할 때 가서 그것을 따가지고 보면 그 꼭다리에 뭐가 달려서 실이 달린 거예요. 그것을 구별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성이냐. 지금 같으면 아이고 그냥 헌금하고 말지 이런 수고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건 뭐예요? 그 수고로움보다도 번거로움보다도 그 농부의 아주 마음 중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죠. 예수 믿어요? 예수 믿죠?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내가 크리스찬인가? 내가 진짜 온전한 신앙인인가?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정성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구별해야 되죠. 좀 번거롭기도 하죠. 신경 써야 되죠. 이 얼마나 수고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여러분 있는 수중에 있는 돈을 여러분 지갑에 넣고 쓰다가 그냥 주일이 돼갖고 하나 빼가지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중에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이 현금을 가지고 가장 깨끗하고 그런 돈을 이거 헌금해야 돼. 내가 그걸 빼가지고 성경책에 딱 미리 꽂아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막 펴보면 그 사이사이에 막 현금이 있어. 이게 무슨 돈이겠어요? 헌금하려고 미리 거기다가 구별해서 넣어둔 그런 현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맥추절을 통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번거로울 수도 있는 거고 그들 스스로가 어찌 보면 율법주의에 매이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현금은 똑같은 현금인데 내가 쓰다가 남아서 이거 드리는 거나 내가 처음부터 쓰기 전에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이걸 드리는 거는 이렇게 현금은 현금이고 은행 들어가면 똑같은 그 액수가 찍히는 건데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첫 열매를 거두고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맞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가장 귀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수확의 기쁨이 그들에게 참으로 남달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척박한 땅에
이제 정착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정착하고 너무나도 그 땅이 낯설었어요. 사실은 그들 조상들의 땅이었지만 다시 돌아가서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 땅이 얼마나 척박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밀을 파종하고 보리를 파종해서 봄에 파종해서 5월, 6월에 그것을 거뒀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동안에 나라 없이 떠들던 400년 그런 세월, 그 세월을 이제 매듭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너무나도 잘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미 대륙의 아메리칸,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죠. 미국은요, 여러 나라 인종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라를 이룬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합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라, USA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 사람들, 인종, 여러 민족이 모여가지고 한 나라를 만든 게 미국이에요. 미국의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종교의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를 마음껏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이제 교회의 재정에 간섭을 하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주고 그 목회자들의 그 월급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주다 보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영국에 뜻있는 그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 청교도라고 하죠. 청교도. 프리탄이라고 해요. 프리탄.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서 그 대륙을 건너가지고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착을 하고 보니까 배 타고 오는 도중에 막 병들어 죽고 그곳에 정착을 하니까 그 토종 나라에 그 유행하는 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착화된 병들이. 그 병에서 죽고 겨울이 돼가지고 그 추위에 시달리고 그런데 그들이 봄에 파종을 해서 농사를 짓고 그 안에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그 수확한 그 곡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됐던 거예요.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주일이 됐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안에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그 잘된 농사를 가지고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 미국에 가면요, 여러분, 여러 그런 그 절기도 있지만, 미국에서 가장 성황리의 그 축제 분위기로 절기를 지키는 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추수감사주일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도 추수감사주일의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에 거둔 곡식을 오늘 본문 종반절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 이건 뭐야? 이젠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수장고에 넣는데 그 수장고에 넣은 곡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첫 수확의 기쁨이 그들에게는 참 남달랐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한 해 농사를 잘 짓게 주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 깊숙이 감사를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신자라면 그 기쁨의 순간에 가장 먼저 우리는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해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 농사를 가지고 그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그렇게 올려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습니다. 지난 맥주 감사주의를 맞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해의 반을 우리가 지내왔다는 거예요. 한 해의 반을 지나고 이제 남은 한 해의 반을 다시 시작을 하는 그 시점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이 주일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왜? 한 해의 반을 보내고 반을 다시 시작하는, 나머지 반을 다시 시작하는 이 절기가, 이 날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진정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 앞에 참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와요. 제가 미국을 2번 갔잖아요. 그런데 2번 갔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2번을 다 가봤는데 가는 곳곳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다. 권총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고 해도 여전히 미국은 위대한 나라고 축복받은 나라. 가는 곳곳마다 봐도 하나님께서 미국에 이 나라를, 그 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요. 자연을 봐도 그렇고요. 모든 시스템을 봐도 그렇고, 미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다. 그런 걸 제가 느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본문 마음을 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 천년매를 바쳤으니 우리도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봉사하자라는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헌금보다도 천열매보다도 어떤 봉사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감사의 삶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겁니다. 이걸 원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삶의 감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 그럼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툭 치고 지나가다가 딱 돌아서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용서하세요.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 뭐예요? 그래도 서운했던 마음이 아팠던 이 어깨가 삭 사라집니다. 근데 안면 몰수하고 입 싹 닦으면 어떻게 돼요? 입 싹 닦으면 저놈이 괘씸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5일이죠? 내일 모레가 되면 이 나라에 법이 하나 발의가 됩니다. 입틀막이라는 법이에요. 국회에서 만들었어요. 입을 틀어막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함부로 누군 어떻디야, 누구 어떻디야, 그런 얘기 이제 내일 모레부터 못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미국 와서 막 미워하고 욕했는데 그거 이제 법으로 걸립니다. 명예훼손으로 걸리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야기하면 걸려요. 그 내일 모레부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잡혀가요. 감옥 갑니다. 벌금이 최대 얼마인지 알아요? 10억이요, 10억. 10억. 아예 뭐예요? 아예 가난뱅이로 만들어 놓겠다. 여러분 재산 다 뺏겨요. 말 한 번 잘못하면. 조심합시다. 조심해. 이런 법이 내일 모레부터 이틀 막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너희들 이 법으로다가 자유를 억압하거나 훼손하면 미국에서 가만히 안 있겠대요. 비자 발급 중단하고 무역 제재하고. 미국에서 지금 이 법이 실행되면 미국에서 또한 가만히 안 있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지금 음모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요, 박서방 알려줘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상투하고 한복 입고 아주 옛날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유튜버가 있는데, 그 하는 유튜버 들어가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요. 조금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만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맥주절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수확을 통해서, 거둠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 그 왕의 자리를, 왕관을 벗어 던지고 그 왕의 자리를 박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는 감사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의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부활의 소망이며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구주로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 더 나가서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전히 이 부활의 날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수확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몰아넣는,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사는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환경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우리가 씨를 뿌렸는지도 몰라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러나 그것을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뿌렸을 뿐이에요. 태양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내 노력과 수고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발견되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요.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 있고 이것이 모든 것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맡기게 되는 거예요. 저희 사이가 충주에서 근무하면서 제 고향 텃밭에 그 캠핑카 있죠, 카라반. 그 카라반을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충주 그 시청에 왔다 갔다 근무를 해요. 근데 이제 그 텃밭이 조금 있는데 그 조그만 텃밭에 별의 것을 다 심습니다. 내가 볼 땐 사이가 농사를 참 잘 지어요. 지혜도 있고요. 얘가 어쩌면 천상 농사꾼인지도 몰라.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는지. 그 자리에 저희 아버지가 참 농사를 너무너무 잘 짓어요. 고추 농사를 지면 고추 농사가 그 일에서 최고 잘 됐어요. 고추 장사가 우리 마을 큰 250호가 넘는 그런 큰 마을에 고추 장사가 우리 마을에 왔다 하면 제일 먼저 들리는 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그만큼 고추 농사는 고추 농사가 잘 돼요. 수박 농사를 지면 수박 농사가 얼마나 잘 돼요. 거기다 별의별 것을 다 심어도 안 된 적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 농사를 지켜보면서 그 텃밭에 심었던 그 농사가 보면 안 되는 게 없더라. 잘 됐어. 이걸 요즘 와서 사이가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가 잘 되고, 옥수수를 심었는데 지금 옥수수가 너무너무 잘 되고, 대파를 심었는데 대파가 대박이 나고요. 상추를 심었는데 여러분 상추가 얼마나 잘 됐는지. 또 수박을 심었는데 벌써 수박이 노지에 심었는데. 작년에 배추를 심었는데 늦게 배추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그래서 그걸 따가려는 걸 거기까지 갔다 오면은 경비도 안 날 것 같아서 우리가 안 갔더니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래서 올해는 배추 농사를 안 짓고 가을 무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무농사 짓려고 벌써 준비도 하고 골고루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수확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사이가 농사에 취미를 붙인 것 같아요. 농사. 금요일 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도 안 가고 토요일까지 있어. 농사 짓느라. 이제 딸은 그게 또 불만이 될 수가 있겠죠. 일찍 금요일 직장 끝나고 일찍 넘어와가지고 집도 좀 돌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농사에 침을 붙여가지고 토요일까지 있다가 마지막에 토요일날 넘어가는 거야. 이런 모습이 보여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킨 것은 풍요로운 비옥한 애굽 땅이 아니었어요.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이집트를 가봤습니다만 이집트 나일강 주변으로 해서 그 나일강 주변에 얼마나 모든 곡식이 얼마나 잘 되는지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에요. 강이 범람해가지고 강에서 그 황토흙이 그 강 주위를 그렇게 넘치면서 그 태적층이 쌓여요. 그러면 그것을 뭐요? 거기다 농사를 이집트 애굽 백성들이 농사 지은 거예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풍요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은 농사가 아니온 거예요. 이렇게 풍요로운 비옥한 애굽 땅이 아니었고 사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척박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지만요, 이스라엘은 모든 국토가 다 돌밭 아니면은 사막 아니면은 다 척박한 땅이에요. 농사 짓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 이스라엘에다가 들어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두 번 갈아타고 들어가요. 이스라엘 가려면 직접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가다 보면 사막에 동그란데 그곳에 파란 색깔의 농작물이 자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한 축복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 사막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다 보이잖아. 그 사막에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그 무슨 사막이야?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막, 텔아비브 공항 들어가기 전 그 사막을 거쳐서 쭉 들어가 보면요, 그 사막에 그 비행기에서 보게 되면 파릇파릇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요. 어째 사막에 이런 식물들이 자랄 수 있을까? 대단한 겁니다.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라고 한 이 식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메마르고 거친 강해를 지나 약속의 땅에 정착했을 때 그 척박한 땅에서 얻은 그러한 식물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보내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척박한 삶을 사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까? 늘 푸른 초장 가운데 살았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6개월을 지나왔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악몽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는 그러한 초장과 같은 그런 6개월을 여러분들이 살았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아마도 누군가에게는 가뭄 같은 시기를 지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그런 한파나 또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의 위기로 인해서 광야를 걷는 듯한 시간을 걸었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버텨낼 수 있을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고 마침내 오늘이라는 이 작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열매는 아닐지라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런 건강을 주셨고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열매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그분만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기적이 체험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맥주절을 명령하시면서 굳이 아직 오지 않은 이 연말에 수장절을 함께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맥주절을 지켜라. 그리고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또 거둬들인 것을 통해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이란 말이 뭐예요? 창고에 창고, 수장고라고 하잖아. 수장고. 어떤 특별한 물건을 넣어두고 보관하는 것이 수장고예요. 너희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해요. 뭘 가지고? 가을에 거둬들인 이 곡식을 가지고 그 곡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아직 오지 않은 이 연말의 수장절을 왜 말씀하셨을까? 여기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전반기에 첫 열매 맥주절을 주었듯이 한 해의 마지막,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되겠죠. 가을에 거둬들이는 그런 풍성한 그런 곡식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수장절을 통해서 반드시 풍성하게 수확하게 해주신 그런 열매를 그 가득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축복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나머지 이제 반년의 7개월째 접어드는 이 반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를 어디다 드리라고요? 수장고에 드리고 너희들은 수장절을 지키라. 오늘 본문 말씀이 완벽하게 해석이 되죠?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 동안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미래에 대한 담대함,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받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난 6개월도 지켜주셨듯이 앞으로의 6개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거나 요구를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기 예배하면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 돼, 이런 부담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니까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거나 요구를 위함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 귀한 초청의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키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남은 반년 동안 우리도 우리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그런 수장절의 기쁨을 보게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맥주절의 그런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메마른 광야에도 메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주셨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반년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돼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한 해의 끝에서 풍성한 수확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결말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결말을 우리가 꿈꿔야 돼. 이런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연말 올 한 해도 잘 준비해서
나머지 반년 남았어요.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맺어주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사실. 지금 맥추절과 수장절 사이에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지나온 우리의 세월입니다. 그렇죠? 수장절을 지켜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린 맥추절과 수장절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 맥추절과 수장절 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중간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첫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나 여전히 세상의 고통과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맥추절 주일의 첫 열매를 허락하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의 종말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해 내시는 그런 수장절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사건과 마찬가지예요. 앞으로의 살 우리 6개월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런 날들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영적 의미로 보면. 물론 또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중간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 신체 구조로 말하면 허리입니다. 우리 신체의 중심이 어딘지 알아요? 허리예요, 허리. 허리가 안 좋으면 힘을 못 써요. 허리입니다, 허리. 마음의 등불은 어디에? 눈이죠. 중요한 것은 두뇌입니다만 중심을 잡는 것, 이건 허리예요, 허리.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잡는 게 여전히 허리입니다. 허리가 잘 버텨줘야지만이 걸을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이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수장절 곡식 거둬들일 때가 있습니다. 곡식 거둬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퀴즈를 할 거예요. 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참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이런 하나하나가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걸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성경은 단순히 문서가 아니에요. 책이 아니고 이야기 책이 아니죠.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진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추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불처럼 일어나는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